성전 완공에 이어 이제 그 성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을 이제 거행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그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일이었죠. 언약궤와 함께 거기 제반 여러 가지 기구들, 성막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했을 때 또 정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참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 온 회중들도 모여 있고 백성의 또 지도자들도 모여 있고, 그렇지만 또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앞에서 진두지휘한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의 어떤 그런 의미와 역사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전에 12절, 13절에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주도해서 지은 이 성전에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임하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여기 오늘 임하셨으니까 여기에 영원히 처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처소입니다. 영원한 처소입니다.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자기의 소원을 담은 고백이죠. 그래서 여기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뭐 어두운 걸 따지면은 성막도 어둡고 성전도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가, 건물 안에 무슨 뭐 환하게 밝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또 언약궤가 엄치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나 언약궤를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밝기를 따져서 뭐 그렇게 이렇게 더 밝은 곳으로 오셨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제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소원을 담아서 이제 고백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실 12절, 13절은 이런 솔로몬의 그런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결국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성전의 신학으로 발전을 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이제 명제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처소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성막에서 이제 이렇게는 건물로, 정말 의리의리한 건물로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신 거니까. 사실 이제 그 성막이라는 단어, 그거는 이제 미슈칸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게 샤칸이라는 단어가 그게 잠시 머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은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계신다는 말은 야샤라 그래가지고, 야샤, 이거는 완전히 거기에 아주 정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막도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서도 하나님의 어떤 자유가 어느 정도 이렇게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 안에 딱 완전히 그 건물은 그냥 한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계신다는 건 그냥 아주 거기서 완전히 그냥 사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는 잠깐 머물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성전에는 계시고, 그것도 영원히 계시고, 그만큼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런 어떤 그 염원을 담아서 고백하는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렇게 임재를 나타내신 것이지. 그리고 또 어저께도 우리가 봤지만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이제 모셔 들어간 것이고, 또 그 시내산의 언약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그
그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때 정말 이렇게 소원하는 만큼 또 하나님의 언약에 이 백성들도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향한 그런 어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이제 회중을 향해서 이제 연설을 하지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위에서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내가 건축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말이 맞죠? 예, 솔로몬이 정말 앞장서서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만 그는 여기 밑에서는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건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맞죠? 둘 다 맞습니다. 사실 내가 건축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5번이나 더 반복이 됩니다. 이 8장 안에서. 그래서 어떤 자신이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거기에 이렇게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한 연설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그 얘기죠. 이루셨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특정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집을 세우시기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다윗은 아니었고 다윗한테 너의 몸을 통해서 내가 낳을 아들, 그가 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택하셨다. 그게 바로 본인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그 일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백성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면서 결국은 다윗 왕조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끝에 결론이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하신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서 내가 지금 왕위에 앉아 있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셔서 내가 이렇게 건축을 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한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 happen to be, 자기가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일을 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둘 다 맞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자신의 역할을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룬 것이, 그것이 자기가 이룬 것도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 솔로몬의 고백은 굉장히 정말 건강한 고백이에요. 겸손하면서도 또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순종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그 사람은 또 그 일을, 그 몫을 감당해야 되죠. 근데 감당하지만 또 겸손하죠. 겸손해야죠. 내가 다 이루었어. 내 이름으로 이룬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절대로 솔로몬이 임의로 성전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성전을 내가 지어서 바쳐야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도 노, 처음에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성전을 지어서 준다고 그것을 그냥 땡큐 그러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십니다. 임으로 지어서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명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에 그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그 포인트죠.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내가 건축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도 그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앞에 것을 잃어버리면, 그럼 전체적인 맥락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상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고, 사실 이 순간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또 위험한 순간입니까? 그렇죠? 위험한 순간이에요.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커리어의 피크 아닙니까? 자기가 정성스럽게 모든 그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정말 그 솔로몬 앞에 그 정말 그 인정을 또 하고, 왕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굉장한 그런 정말 그 존경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가만히 역사를 짚어볼 때 아닌 것이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세워 놓으셨나, 그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솔로몬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성전 건축을 정성스럽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합시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 내가 이루었다라고 고백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내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 우리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가 계실, 주를 위해서, 그렇죠? 주님께서 계실 성전, 그래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실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밑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해라. 내 이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내 이름이 계속 강조됩니다.
적어도 5번 나와요. 내 이름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계실 영원한 처소라고 얘기하지만서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다 이렇게 또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이름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 성전 안에 어저께도 언약궤 안에 2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없다는 걸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전체적인 신학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간에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공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구름으로 임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죠. 그렇지만 어떤 특정 공간에 하나님을 가둬둔 것처럼 성전 안에 여기에서 영원히 여기에서 그냥 거하세요. 여기서 사세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여기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 신학, 성전 불패 신학 그게 나중에 얼마나 잘못 고착화됐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맨 끝에 21절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 그렇죠? 그것을 언약궤를 얘기하는 것이죠. 언약을 넣은 궤를 내가 설치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언약이 또 같이 나오죠. 그것도 어떤 긴장 관계를 이룬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그런 장소지요.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실 열왕기 상하도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선지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선지자들의 역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지서의 그 중요한 어떤 그 말씀조차도 신명기적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언약이 얼마나 정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사실 성전의 그 존립을 결정하는 그런 이야기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개가 다 필요하죠. 어저께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성전과 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같이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정말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 솔로몬도 계속 언급을 하면서 그 언약을 잘 준행하는 그런 왕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또 고려해 볼 때 우리 엊그저께 말씀드린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정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함께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할 것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의리의리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름만 두신 곳이고 거기에서 내주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나. 사실 여기 솔로몬의 이런 고백을 가만히 보면 참 솔로몬 너무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죠?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택하신 거 아닙니까? 택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고르셔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는 바울을 봤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부르셨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솔로몬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꼭 기억합시다. 솔로몬만 택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아까 읽어드린 잠언 16장이랑 많이 연결이 좀 돼요. 그렇죠? 잠언 16장 정말 사람들이 마음으로 경영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때 그 말씀 제가 잠언서 말씀 전할 때 그때 그런 제목을 달았던 게 기억납니다. 주도적인 인간과 주권적인 하나님, 그런 제목을 달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또한 열심히 주도적으로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늘 주권 안에서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또한 그 말의 응답,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또 찾고 또 열심히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충성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많은 것을 또 계획하고 그렇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런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이 잠언 16장 주도적인 인간, 주권적인 하나님 굉장히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이 모습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댄스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잘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것.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또 열심히 또 맞춰서 순종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열심히 우리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성전 이 건축과 또 이제 봉헌식을 통해서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맞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렸지만 그것은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귀한 그 정말 고백, 그 건강한 그 자리, 저희 또한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로몬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시고 우리에게만 주신 그 소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 경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날 부르셨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은혜 속에, 그리고 한 거 없는데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정말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아버지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인생을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아버지 지혜 주시고 또 필요한 또 아버지 모든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서 주님 저희 인생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